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우선은 이 곡과 마곡에 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곡과 마곡인데, 제가 이 유튜브를 검사를 해보니까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얘기한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뭐, 곡과 마곡이 뭐, 러시아니, 중국이니, 중동의 어느 나라니, 또 로마 시대 때 어땠나느니, 희한한 거는 성경, 20장은 천년 왕국 이후에 될 일이에요. 19장까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자들, 사단 마귀의 종들을 이게 심판하시는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요. 무적행에 집어넣어요. 왜냐면 천년 왕국 때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왕처럼 사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걸 못하게끔 사단 마귀를 1000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잠깐 1000년이 끝날 쯤에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서 잠깐 풀어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 그 밑에 있는 놈들,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을 이제 수종드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왜 천년 왕국 때는 여러분 러시아, 중국, 팔레스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중국, 러시아 이 땅의 꼴로 말을 하고, 난 그래서 이 미친놈들이거나 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 멋대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저희 지금부터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장 읽기 전에 이 곡과 마곡이 지금 오늘은 누군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몇 군데씩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큰 음녀는 뭡니까? 천주교인들하고 교황 이런 놈들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막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던 이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뭡니까?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이방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랬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나중 얘기예요, 나중. 둘째 불못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놈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자들을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이런 거를 지금 19장에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죽임도 당한 자들이 있고, 여태까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덤 속에서도 다 있어요. 다 깨어가지고 다 모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자 못해 아담 때부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무덤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환난을 견뎠다가 하나님이 휴거 공중에 들리움을 받는 그런 권세 모든 자가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걸 19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입은 옷은 뭐냐면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즉 깨어진 마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나의 참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 깊숙이 마음 밑바닥까지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을 지금 19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0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구원받을 자들은요 10명, 20명이에요. 아담 때부터 쭉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런 비율입니다. 사실은. 예.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진리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 이제 누구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거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에 막 경배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인데 모세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영, 성령님을 몸께 대언자 되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백 번 다녀도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없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편에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뭡니까? 이 땅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경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표를 받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과 마지막 때 싸우는 걸 얘기해. 19장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입니다. 러시아 중국 그때는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다. 하나님이. 자, 백마탄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지만 맏아들 되신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믿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실은 뭡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합하여지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백마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불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눈은 마음을 얘기해요. 그 마음에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태까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을 엄청나게 죽여대고 핍박하고 살인하고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온갖 추악한 행태를 했던 모든 거짓자들을 대부분 예수님을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죽였던 것은요. 이방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뭡니까? 핍박하고 이랬던 자들이 누구면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이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광을 입혀줘요.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뭡니까? 당신 자신밖에 없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이 땅에 살았던 기준들, 글씨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지고 뭡니까? 새로운 하늘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피 뿌린 것 뭡니까? 영혼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피를 내어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려고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스스로 죄를 못 없애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를 다 없앨게 그랬다라는 거죠. 피 뿌린 옷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뭐냐?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자가 진짜로 구원받고 여호와 앞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요. 진리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수백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지옥을 보낸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대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 천사인 줄 아세요? 이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 뒤에 따르면서 심판자 함께 심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이한 검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골수까지 쪼개기도 하시면서 심장과 피부까지도 다 결단을 내십니다. 즉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철저하게 나누시면서 뭡니까? 할 자를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구원 가운데 하시는데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만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흰옷을 입은 무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한 명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를 전부 다 진멸하시려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한 검을 갖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국을 치겠고 그때도 뭐 중국, 러시아, 뭐 필리핀, 한국, 일본, 미국 다 있으면은 전부 다 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히고 성경에서는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을. 그래서 심판에 포도주 틀에다가 살아있는 영혼들을 전부 다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을 몰랐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알면서 막 전파했던 자들을 전부 다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막 밟아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시록에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 몇 스타디온까지 번졌더라. 한 수백 킬로가 되는 걸로 알아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전부 다 포도주틀에 놓고 밟아버렸는데 그 피가 그 바퀴에 닿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피가 전부 다 몇백 킬로까지 나간다는 걸 성경에 제가 한번 계산한 적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타디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디온의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2차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다 뭡니까 데려다가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면서 왕같이 살게 하시는데 그 성의 크기가 중국 땅 정도 됩니다. 하늘에 정하신 치수나 이 땅에서 하는 치수가 같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m면 하늘 아래에서도 1m예요. 그래서 스타디온을 계산했더니 아마 중국 땅 넓이 정도 되는 크기의 새 예루살렘 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스타디온 두 군데 또 하나가 포도주 틀에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들 먹고 잘 살았던 모든 놈들을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했던 우상 숭배자들이라든지 짐승을 경배하던 자들 전부 다 집어넣고 포도주 틀에 밟았는데 그 피가 몇백 킬로까지
뻗쳤다라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아니죠. 어디까지 읽었죠? 에, 자, 에, 여기죠. 포도주틀을 발견했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예?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얘기해 공중에 나는 모든 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공중의 새라고 항상 성경에는 표현을 해요. 사단 마귀도 새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사단 마귀도 천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은 천사들에게 와서 고기를 뜯어먹으라는 거 와서 심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뭐 왕들, 고기, 장군들, 고기, 이 땅에서 권세 있고 힘 있고 지들 멋대로 했던 자들인데 이 자기네가 왕이라고 여겼고 장군이라고 여기고 또 자유자나 종들이나 오직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자들을 그 고기를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때를 얘기했냐면 이 지구 마지막 때를 얘기한 이 지구상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 천년왕국도 아니고요. 7년 대환란 이후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건 이제 이 마지막 때인데요. 요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다음에 또 내가 봄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천년왕국 이후에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이거는 곡과 마곡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9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지구상 마지막 7년 대환란 이후까지가 뭡니까? 18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19장부터는 다시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걸 잠깐 언뜻 비치신 다음에 20장 오늘 말씀하셨던 건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하늘의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1000년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서 못해봤던 거 다 해봅니다. 이 땅에서 못해봤던 거 다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못해봤던 거 있어요. 뭐 당구도 치고 고기도 시큰거 먹고 바다에서 낚시도 하고 배 타고 나가서 왕처럼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뭐 우리가 가서 뭐 하나님만 막 찬양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억압된 삶을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왕은 뭡니까? 자유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분명히 천년 왕국에는 그럼 하나님 백성만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하들도 있고 그 밑에 방백들도 있고 그 땅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려면 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어야 되고요. 똥 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라가 운영되듯이 그렇게 운영이 돼요. 자, 그런데 뭡니까? 천년 왕국을 이루려면은 뭡니까?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둡니다. 자,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왕국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국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언제 놓이느냐? 1000년 왕국이 끝날 쯤에 놓습니다.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순교를 당했던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느냐? 순교받았던 자들, 그들이 함께 앉아서 재판관의 심판자의 입장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면서 짐승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죽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사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거기에 천년 동안에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뭡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증거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듭난 자들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한과 사도 바울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없고 섬에서 10명 사는 그 부족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들은 천년 동안 못 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둘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을 흰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죽은, 아담도 여러분 이 천년왕국 때 같이 삽니다.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으니까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토록 불못에서 태움을 입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진짜 왕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밑에 신하도 엄청 많고요. 공무원들도 엄청 많고요. 이래요.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 왕국이 지났습니다. 거의 돼갈 때 사단이 그 무적행 속에서 잠시 풀어줍니다. 왜냐? 천년 왕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이 자녀들을 섬겼던 자들이 마음에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천년 동안 죽도록 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냐? 저들을 쳐 죽이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사단 마귀가 천년 왕국 때 밑에서 섬기고 있던 모든 자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이게 천년 왕국 때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거 없어졌을 때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다 집어넣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귀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같이 유황불에 던져지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했던 이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은 천년 왕국 때 같이 있었어요. 곡과 마곡 백성이. 곡과 마곡은 이 땅의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곡과 마곡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자, 38장 39절 빨리빨리 읽을 거니까요, 여러분.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거 다른 목사들도 38장 39장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100%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얘기 뭡니까?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창세기 노아의 시대 때에 보면은요, 야벳의 아들들이 곡과 마곡, 마대, 야완, 두발, 고멜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야벳의 후손이에요. 곡과 마곡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 함, 야벳, 우리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면 알고 있죠? 아니에요. 셈에서 악한 자들이 나오고요, 야벳에서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은 처음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얘기해요. 가난 족속이지만 그땐 처죽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저주받은 자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사람을 제일 많이 구원하십니다. 함의 이름 중에 함은 저주를 받는 이름이 있어요. 함이. 예? 그런데 함의 이름 중에 참 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으로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처음에는 함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인정을 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읽은 거 있잖아요, 쭉. 마곡과 두발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바사와 구스와 붓과 도갈마, 이 족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포로가 됐다가 애국 사람이든지 모압 사람이든지 암몬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 아수르 사람이든지 아람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그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 마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겠다라는 선지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방 중에서 돌아올 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있는 자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데, 곡과 마곡은 누구냐면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 터키 이런 나라,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곡과 마곡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 우선 시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곡과 마곡에게 너는 하나님이 진멸할 자들의 너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이 되라. 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예요.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예루살렘이 황무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눈물도 없게 하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게 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옛날 황무했던 땅 바벨론에게 다 망가졌었잖아요. 황폐해졌었고.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줬다라는 건데, 니네가 거기를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새로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땅에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곡과 마곡이 그 모든 군대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거짓자들의 세계가. 왜 거짓자인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평원. 넓은 땅을 얘기도 하지만은요,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세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왕국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천년왕국 때 왕같이 살아요. 걱정거리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거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저들의 있는 물건을 다 뺏고 저들을 노략질을 할게, 이런 마음을 품고 올라오라는 거죠. 네 손을 들어서 황무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지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만국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들여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네가 쳐들어와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백성이 평안히 거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의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백성과 연합한 모든 군대들, 거짓자의 무리입니다. 이게 다.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니네가 수많은 무리가 치러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마지막 때. 고가 끝날에,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새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있는 땅에 너를 이끌어내서 그들을 치게 하겠다는 거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치료할 때 못 칩니다, 여러분. 못 쳐요. 아무튼 그겁니다. 전부 다 모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즉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 꾸몄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종이다 하면서 나와서 거짓말을 막 했던 놈들이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 중에 너무 많았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일들만 했던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종이야, 난 예언도 해, 너만 하나님 종이냐면서 뺨을 막 때리고, 시드기야 마냥 구원의 철로 구원의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이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때에 아주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거죠. 치라 이거예요. 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천년왕국 이제 끝날 때쯤에 이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 니네가 악심을 품고 나를 대적했던 모든 거를 니네 얼굴에 나타내봐. 내가 완전히 널 쓸어버릴게.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국문은 왕이 범죄한 자들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천년왕국 때 여러분 또다시 천년 동안 나라의 모양이 생깁니다. 이 땅 중앙에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서 왕처럼 살면서요,
사방 먼 곳에서는 수많은 나라가 또 생겨납니다. 북방에서 누구 도갈만 집단도 오고요. 예? 또 곡과 마곡 백성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쪽에 있는 것처럼 스바 이 흑인들도 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누구를 물건을 통용하고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다 전부 다 상납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진짜 이 땅에서 거짓자의 우두머리였던 자들, 문선명이나 조용기 같은 놈들, 그 다음에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은 어떻게 냐 바닷가 같은 데서요,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큰 돌을 날라야 되고 죽어 나자빠집니다.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덜 악한 놈, 그러니까 악하지만은 덜 악한 놈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레나 뭐 자동차로 이렇게 뭡니까? 자동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갖다가 머리 수그리면서 공손하게 예물을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이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도 힌트가 있지만 진짜 힌트는 39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39장 1절까지 읽고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무기를 가져왔느냐? 전부 다 그 무기를 땅에 떨어뜨리게끔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와 네 모든 때와 곡과 마곡의 백성과 연합한 모든 나라들이,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치게끔 그 땅에 전부 다 엎드려 잡아뜨려서 진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각종 옮기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이 있죠.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는 뭡니까? 바다 위에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나 잘났어 하는 놈들이 섬을 얘기를 해요. 섬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이 지금 섬은 뭡니까? 바다가 있으면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 이 섬인데 뭡니까? 아이 괜찮아. 뭐 심판 그저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겠어? 이런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왜 곡과 마곡이 거짓자들의 세계인지는 뭡니까? 저는 이거 수도 없이 보면서 이걸 몰랐습니다.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뭡니까? 저도 처음에 목사들이 가르쳤던 것 마냥 중국과 러시아 아닌 팔레스틴 뭐 지방의 어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막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로마 시대 때에 곡과 마곡이 있었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뭘 알려주세요? 힌트가 있어요. 다른 거는 힌트가 없습니다. 곡과 마곡. 자, 여기에 나오는 로스, 메섹 두 발이 곡과 마곡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준 힌트예요. 곡은 뭡니까? 곡. 자. 이르기를, 자, 로스와 메섹과 두 발 성읍이에요. 그 나라, 왕, 야벳의 뭡니까? 아들들 중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로스는 뭡니까? 뜻이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로스, 메섹 두 발 중에 로스는 두목이에요. 메섹은 빼앗음이란 뜻입니다. 빼앗음. 그리고 두 발은 인도함이란 뜻이에요.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 딱 생각하면 누굴까요?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 난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을 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을 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대순진리에 각 구마다 엄청나게 큰 대리석 건물들이 있어요. 15층만 이런 것도 엄청 큰 넓은 건물. 이런 놈들이 다 거짓자예요. 통일교 문선명, 미국까지 움직일 정도로 돈이 많아요. 남자, 여자, 일본 여자하고 한국 사람 많이 결혼을 했어요. 문선명 소개로. 두목이 돼서 인도하고 빼앗아요.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원파 박옥수 어디서 저기 어떤 일이 들어와서 들어갔는데 허름한 단칸방에 정말 볼품없는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박옥수 팻말 저 길거리에서 광고하는 거 뭐 성경 세미나 뭐 죄상 거듭남의 비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소리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예요.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서 불렀어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를 내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전 그때 딱 들어가자 박옥수 저 새끼한테 돈 다 뺏겼구나.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새끼, 권신찬이, 저는 욕 막 합니다. 그건 거짓자들이에요. 저 문선명이 조용기 같은 놈들,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럼 지금 경통이라는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놈들 중에 거짓자가 없을까요? 나는 99.99가 다 거짓자들입니다. 뭐,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무슨 40 몇만 명, 오순절 저 순복음교회 저 조용기 그 서울에서 있는 교회 명성교회 뭐 있잖아요. 전부 다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장관 마누라 재벌 마누라 대통령 마누라 이런 사람들만 그 교회 다녀요. 회사의 중역 이런 사람은 거기 낄 틈도 없어요. 차도 멀리 대놔야 돼요. 완전히 가면 고급차들만 그 교회 주차장에 그 넓은 주차장에 엄청 많은지 여기는 그 경비 아저씨가 여기는 아주 높은 분들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난 문 열고 구경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전도회 때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로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문 닫고 나와서 내가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여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인맥 쌓기 하는 데입니다. 좋은 대학, 학벌, 재벌들 마누라 다니고, 장관 마누라들 다니고, 별 3개, 4개짜리 마누라들 다니고. 그건 교회가 아닌데, 나는 어느 교회 다녔네. 난 얘기하는 그런 놈들 보면, 난 수영로 장로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거만하게 얘기해요.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 인원수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몇 명인데요? 한국에서 2번째로 많아요. 42만 명입니다. 병신 같은 새끼. 거기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데 뭐 장로가 뭐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 수영로교회니 오순절 순복음교회 조용기 있던 교회든지 한국에서 이름이 있다 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다. 다 거짓자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말씀에 으뜸이 된 자는 제일 밑에 있는 꼬발이 그 사람 섬길지니라. 이름도 몰라요. 새로 교인이 왔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예수님 시대하고 다르지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몇십 명, 많아봐야 100명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인사하고 누가 아픈지 누가 저 생활이 힘든지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게 진짜 하는 종들이에요. 쌍놈의 새끼들은 기업형 교회가 돼가지고 다단계 판매하는 거예요. 계속 교인들을 끌어모으라 그러고. 왜냐면 한 명이 더 와야지 11조 내면 돈이 더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 분명히 로스는 뭡니까? 두목. 매색은 빼앗음. 두발은 인도함이에요.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중국,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곡과 마곡을 전부 다 이상한 나라,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짓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자의 세계. 문선명 같은 형, 전도관 박태선, 신앙촌, 무슨 단장. 조용기 같은 놈들,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 권신찬, 유병헌이, 여러분, 유병헌이, 걔가 목사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유병헌이가 하나님 종입니까? 근데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목사님이라고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화학약품 묻어가지고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죠. 도망가다가. 그 유병인하고 친척되고 사돈지간인지 뭔지 모르는데, 가수 박진영이도 그 속에 있었던 놈이에요. 설교까지 하더라고요. 성경 강해까지. 그 새끼도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들어보면요,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걔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알죠. 박진영이 거짓자입니다. 명성교회 무슨 빠친코 했던 목사 거짓자입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하면은 남들 짝도 못해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잘못될 리가 있겠느냐고. 별 미친 년놈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거짓자들의 세계에.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라고 여호와의 저주가 안 갈까요? 그런 놈 목사, 그런 거짓자 밑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도 거짓자들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불쌍히 봐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거짓자로서 있으면 나 그 교회 같이 다니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취급을 당하죠. 난 여호와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상인가 아닌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 아닌가는 따져봐야죠. 특히 시골에 다니면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 목사가 잘못됐든지 잘 됐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엄중에 헌금 조금 하고 오면은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 같은 데는. 그들 또한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다가 100% 지옥 갑니다.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난 진리를 모릅니다를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 자들은.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인정. 내가 44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어요. 나는 거짓자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는 몰라도 35년 동안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전 세계에. 근데 내가 거짓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뭐라 하고 나는 괜찮은 놈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트려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나는 이 땅의 99.99%가 지옥 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88억 인구 중에 100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바꿔야 되는구나. 몇백 년 안에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자들을 이제 마지막 열매로 남겨두실 거고요. 안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지옥 보내고 불못에 던질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자입니다. 목사들만 거짓자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평신도 여러분, 당신들도 거짓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